찬송가 229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무더운 하루를 보냈지만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들과 가족을 섬기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2021년 후반전의 첫 달인 7월을 다 보냈습니다. 7월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정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어수선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방역의 손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잘 협조하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도록 지켜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한반도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사랑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도 열심을 내는 순결한 주님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 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당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모이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찬, 눈에 보이는 복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무더운 하반기의 첫 달이었죠. 이 7월 한 달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느냐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월부터는 다음 주가 되겠죠. 우리 새벽마다 나누는 이 말씀의 교재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이제까지 오늘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교재를 나누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귀한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교재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성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256페이지 양심을 살피고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라는 소주제의 내용인데 이 소주제의 내용인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런 것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에 은혜의 수단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 그런 수단을 이 방법, 수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은혜의 수단에는 내적인 수단과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88번에도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88번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은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규례들로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다. 이렇게 외적인 수단에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있고 또 내적인 수단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이 외적인 수단인 성례 안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성찬과 세례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복음을 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수단 또 그래서 성찬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눈 유월절 식사를 그 시작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가 되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정말 430년 정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구원하고 있는,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하나님 구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집에 초태생,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초태생을 다 죽이는 심판,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집 앞에 왔을 때 그러니까 발라진 피를 보고 뛰어넘었죠. 그리고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 한문으로는 뛰어넘을 유, 뛰어넘을 월자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문지방과 그 문설주 기둥에 바르지 않은 이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그리고 그 짐승들의 초태생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 이제 이집트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유월절 식사의 참된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먹는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의미는 유월절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최후의 만찬으로 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식의 시작, 그 기원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찬식의 의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그러니까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나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한,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으심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식 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이 영적 임재설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신 그 식탁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우철 전우사님께서 새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그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영적인 양식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가 바로 신앙의 핵심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예수님 안에 다 있죠. 예수님과 그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천국이겠죠.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신부된 교회 사이에 정말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대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성찬은 바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대한 어떤 모형이며 맛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맛보기 아시죠? 어떤 이 맛보기는 실제 음식에 비해서 아주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맛보기를 통해서 정말 실제 음식의 맛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구원의 완성은 정말 영광스럽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잔치와 같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이미 맛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더욱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어떤 그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할까요? 이것도 역시 소요일의 문답 97번에 나와 있습니다.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은 자신을 살펴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하고 사랑하며 새롭게 순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재 256페이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양심을 부지런히 살피고 참된 참회와 겸손한 고백으로 그 양심을 씻어 정결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와 같이 네 양심에 부담되는 일이라 거리끼는 일이 없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라. 그래서 교재에 보면 그 이후에 그 세세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가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우리를 푸른 불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푸른 물밭으로 또 쉴 만한 물가로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푸른 초장을 거니는 듯한 그런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삶은 내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다.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면서 그리고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의 만찬을 반드시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이 선한 목자가 이끄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며 또 주님과 깊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사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이전과 달리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대속적 죽임을 잘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에 늘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에 참여하는데 부족함 없는 겸손한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귀한 교제로 새벽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교제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또 변함없이 신실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세요.